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또 이렇게 주일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가 바로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그죠? 주일 아침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철 예배도 있고 모든 예배들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주일 아침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예배라는 거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도들,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아침이면, 일요일날 아침이면 교회로 가서 그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죠.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요소. 요즘 추세로 보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예배는 굉장히 멋져요. 그죠? 네. 어떤 그 예배를 이렇게 광고하는 그 영상을 보면 감동이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너무 이런 예배를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예배당도 굉장히 멋지고요. 인테리어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아주 현대식으로 잘 해놨고요. 또 아주 전문 그 음악인들이 찬양을 인도를 멋지게 하죠. 그리고 모든 음향기기 이 시스템이나 모든 이 방송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게 갖춰져 있는 이런 교회 모든 예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멋지죠. 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생각을 하고 좋아하고 저도 이런 예배 너무나 생각만 해도 멋져요. 그죠?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예배. 예배 인도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와서 멋지게 하는 이 예배. 너무 멋져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사람들은 오늘 예배 너무 감동적이었어. 오늘 예배 오늘 너무 멋졌어. 오늘 은혜로웠어.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사람들이 이런 평을 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같을까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으면 다행인데 이게 같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같이 온 종들은 밑에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지은 나귀하고 아들 이삭하고만 올라가면서 지금 이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래요. 예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주셨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낳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너무너무나 이뻤어요. 이삭이 잘 자라서 17살이 됐어요.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됐겠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움직이는 거를 아마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자식을 그냥 눈에서 떼지 못하는 그 부모의 눈길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아서. 좀 과한 편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마 그 이삭 보면서 침까지 흘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갖다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얼떨결에 대답을 해놓고 하나님 명령대로 모리아 산으로 그 이삭을 데리고 종들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었을까요?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불가능 가운데 이 아들을 주신 것까지 다 알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실했어요. 근데 내 눈에 보기 이렇게 좋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살짝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닐까? 하나님 이건 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왔는데 내게 가장 중요한 이것을 바치라고 하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 아마 그런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확실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나는 그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이 분명한 한 가지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와서 종들을 놔두고 그 이삭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예배였어요. 성경이 제일 처음에 예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그것이 바로 예배였던 거죠. 여러분 말을 잠깐 돌려서 여러분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여러분 빵은요 반드시 그 주 재료가 뭐냐면 밀가루예요. 밀가루가 없이 빵을 만들 수는 없어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그 빵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료를 넣을 수 있지만 호두를 넣어서 호두빵을 만들고 딸기를 넣어서 딸기빵을 만들고 앙꼬를 넣어서 앙꼬빵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밀가루를 빼고 앙꼬로만 호두로만 딸기로만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빵이라는 것 자체는 밀가루가 주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빵 얘기하냐면요. 예배는요. 예배 주 재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예배 주 재료입니다. 예배에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추가로 만들 수 있어도 이 순종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너무나 멋지게 만들고 예배 순서를 너무나 멋지게 만들고 예배 이 도입에 찬양팀을 멋지게 하고 예배당을 너무나 꾸미고 예배를 다채롭게 할 수 있어요.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주 재료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좋아도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가 따르겠다고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공적인 예배에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 뜻을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죠.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욕심과 내 욕망,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가 죄인인 내 안에 나오는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예배마다 우리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3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혹시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말씀 아닌가요?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들과 딸을 위해서 지금 교회 와서 예배하고 아들과 딸을 위해서 지금 교회 와서 지금 모든 거 다 하고 있는데 아들과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신앙의 중심과 이렇게 엉키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중요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은요, 남이 아니에요. 자식은요, 나의 연장선이에요. 다른 말에서 자식은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생각해 보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식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시킨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봐. 그러면 지금 네가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알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막고 얘기하신 그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순종의 삶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쁜 곳에 모여서 멋진 곳에 모여서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서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멋진 음악과 함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도 예배지만 그 모든 부수적인 요소의 핵심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곳에 예배란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 장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피의 언약이 맺어졌어요. 이 중재자가 모세였죠. 이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 언약 증거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가 올라간 지 40주야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한 달이 넘었어요.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산에 올라가서 한 달이 넘도록 안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 마음속에 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라 그래요. 아론이 금을 가져와라. 아론도 똑같은 생각이었죠.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거기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장면 속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세에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백성들이 자신들이 부어 만든 그 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전제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 말씀입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이 열왕기상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쟁에서 죽고 나서 그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바알을 섬겼고 그에게 예배하였다 그래요. 바알을 예배한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그 아내가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시죠? 이세벨. 이 이세벨이 누구죠? 그 바알의 딸 이세벨은요. 그냥 이방 여자인데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민족에서 온 여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방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온 이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온통 바알과 아세라 천지가 돼버려요. 바알과 아세라가 온 이 북이스라엘을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왕궁에서 850명이나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들과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달라고 하는 풍요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의 농사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비를 내려주고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그들에게 이 수확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몰랐어요.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는 예배를 안 했을까요? 제사 다 드렸어요. 다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배를 다 드렸어요. 제사 다 드렸어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뒤돌아서서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이 풍요를 위한 바알과 아세라도 예배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죠. 이것이 역사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책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죠? 멸망했죠.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를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그 우상 숭배와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너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구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온통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면서 내게 드리는 예배, 즉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무수한 제물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너희들이 드리는 이 재물은 내게 헛된 재물이다. 너희들의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고 있다. 너희들이 이 성애와 악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서 1장 15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끊임없이 했어요.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어요. 문제는 제사는 끊임없이 자기네들대로 역사 내내 조상 내내 끊임없이 드리면서 동시에 악을 행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내가 가증히 여기고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것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보낸 메시지라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아모스를 통해서 보낸 말씀을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내가 미워한다. 너희들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노랫소리, 너희의 찬양, 너희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 속에 어떤 정의가 있느냐? 너희들 속에 어떤 공의가 있느냐? 온통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내게 드리는 이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냐?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우리가 뭐 다른 데 안 가죠.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누구를 예배하나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예배란 말 뜻 있죠?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거든요. worship. 다 아시죠? 이 worship이란 말은 두 단어로 분리가 됩니다. worship.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worship이에요. worth라는 것은 가치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란 worship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놓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뭘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식이 제일 중요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예배하는 겁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면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내게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여러분 예배를 말할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그리심산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할까요? 이 예배에 대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장소의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즉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전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죠. 여러분 신령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예배가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
즉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 참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 담을 허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지간을 다시 회복시켰던, 화평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됐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오로지 우리의 그 관계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온전한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이 그 예배의 전제입니다. 내 뜻이 최우선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그 순종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열심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 예배 드렸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중심이 틀어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